아멘. 에베소서 강의 오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상전들도 그리하라는 제목입니다. 상전에게 순종하라, 상전들도 그리하라. 원래 이 말씀으로 지난주에 설교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급하게 중동 전쟁에 관한 설교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 그랬어요. 에베소라는 이 동네는 지금의 그 투르키의 서부 해안 쪽에 있는 저쪽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그리스와 마주보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주 역사가 깊은 그런 곳이죠. 거기에는 항구 도시이고 또 아주 오래전부터 신을 굉장히 섬기던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섬기던 신 중에 대표적인 신이 아데미 여신이라는 신이에요. 이렇게 가슴이 여러 달린 그런 여신인데 이제 그게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신상이죠. 자, 그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신을 섬기던 그런 항구 도시에 있는 거기에 이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또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이 편지의 핵심은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뭘로 살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살려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아주 공들여 가지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십자가를 만들어냈는데 그 십자가는 창세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린 곳이다 라는 얘기를 1장, 2장, 3장에 걸쳐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작정하고 준비해 놓으셨다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해 오셔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교회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이 교회는 싸움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영생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다 다 같은 표현으로 쓰는데 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싸움을 싸우는 자들.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일까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받고 무장하고
성장해서 전사로 거듭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요. 그래서 훈련받고 무장하고 전사가 되어서 그렇게 싸움을 싸워 가야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군인들이 소집 영장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제 훈련소로 집합을 해요. 훈련소로 딱 집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옷을 벗겨내는 거라고 그랬죠. 사회에서 입고 온 옷을 홀딱 벗겨내고 군복으로 갈아입혀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교회가 되는 순간,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우리 욕망과 욕심과 정욕의 옷을 벗어내고, 그렇게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뭐해요? 정신교육을 받아요. 너는 이제 군인이다. 그래서 군인의 길을 암송하게 하고 군인의 수칙을 암송하게 하고 군인으로서의 행동 요령을 달달달달달달 계속 암송을 시켜요. 그래서 말도 이제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지 말고 다나까로 하라고 강조하고 정신교육을 시켜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 다음부터 나가서 이제 제식 훈련하고 총검술하고 각개전투하고 화생방 훈련하고 또 행군 훈련하고 총 쏘는 법하고 사격 훈련하고 이러면서 이제 군인으로 거듭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가 되어서 싸우기 위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장을 시키는데 그 무장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죠. 자,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셨다면 이걸 영접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영접했으면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셔요. 그래서 내 삶을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으로 내가 늘 충만하게 젖어 있어야 돼요.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군인으로서 훈련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사는 삶이 전투하는 삶이에요, 이제.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어서, 즉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어서 전투하는 첫 번째 전투 현장이 어디예요? 그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이제 서로 그 첫 번째 전투 현장에서 부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휴포탁시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내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설명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서는요, 아무리 남자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예?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투 현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부모와 자식. 부모와 자식 간에.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순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 부모님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과 그런 모든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가치관, 사상, 이념, 철학 이런 것들을 따라 사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 그랬어요. 그게 두 번째 전투 현장이에요. 세 번째 전투 현장이 오늘 종과 상전의 관계. 여기에서 벌어져요. 종과 상전의 관계는 가정을 넓힌 사회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생활이고 사회생활이죠. 오늘 말씀의 표현 그대로 한다면 종과 상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생활 내내 하는 것이고 부모를 둔 자식으로서 내내 하는 것이고 또 그 가정을 벗어나서 직장생활을 사회생활을 하는 삶 공간에서 내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한순간에만 성령 충만하면 되고 교회 오면 성령 충만하고 직장에 가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이 교회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뭐 하는 거라고요?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로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고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전쟁이라고 그래요. 전쟁. 이 전쟁이라는 개념은 다시 한번 뒤로 가서 설명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그러면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것,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큐티하는 것, 또 성도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고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고 말씀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큐티하거나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교회로서 살아내 삶을 교회로서 전투를 하며 살아가기 위한 힘을 기르고 충전을 하는 것이고 훈련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그러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찬양 틀어놓고 또 말씀 내가 묵상하고 혹은 뭐 기도하는 이런 걸로만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의 의미를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내가 교회로서 전투 현장에 나가서 성령 충만한 전투를 하는 삶을 위한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의 과목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삶을 위해서 매일 아침 삼시세끼 밥 먹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간식도 먹고 필요하면 또 커피도 마시고 또 필요하면 또 영양제도 먹고 그런 게 뭐예요? 왜 먹어요 그걸? 왜 밥을 먹고 왜 간식을 먹고 왜 여유를 위해서 충전을 위해서 차를 마시고 뭐 왜 이런 걸 왜 해요?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정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고 그 먹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매일 삼시세끼 먹는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매일 삼시세끼 먹는 것에 꽂혀서 그것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먹는 것에만 꽂혀서 자기 삶을 다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돼지라고 부르겠죠. 돼지.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먹는 걸 통해서 전쟁하고 전투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으로 자꾸 무장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의지와 내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실수와 내 연약함을 돌아보고 힘을 얻고 하는 이런 생활, 이런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매일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서로 교제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생활이 이게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주는 거. 그러므로 진짜 신앙생활은요. 뭐라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붙들리는 삶.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가득한 거예요. 건들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찌르면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때리면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 복음을 전했다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성 밖으로 끌어내줘서 돌팔매질을 당하잖아요. 돌로 쳐 죽임 당하잖아요. 그때 그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충만해졌으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면 그 돌을 다 막 피하고 또는 날아오는 돌을 잡아가지고 데려 던지고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 그런 능력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그냥 다 맞았어요. 맞고 그 자리에서 허무하게 죽었어요. 돌 맞아서. 그런데 성경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였다 그래요. 그가 성령 충만해서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아버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남긴 말 한마디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또 남긴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 남겼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군인들의 그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뭐 했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요. 내 안에 욕망과 죄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찌르고 때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5절 읽어봅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며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뭐하라? 상전에게 순종하라. 상전에게 순종하라.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말은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무서워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서워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느끼는 경외감. 하나님 앞에 설 때 느끼는 그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전에게 순종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토를 달아놨어요.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 종이라는 말은요. 둘로스라는 말인데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종. 이것은 그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는 신분을 말해요. 주인에게. 짐승처럼 다루어지던 노예죠. 그러니까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주인의 손에 생사가 달려있는 노예가 예배에 지금 온 거예요. 그들 중에 교회를 지금 온 거예요. 바울은 그들 중에 그렇게 주인의 손에 생사가 달려서 짐승처럼 취급받던 그 노예들이 온 그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종들에게 대항하여 체제를 전복시키고 이 노예제도를 철폐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라 라고 요구하지 않고 뭐예요? 도리어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상전에게 순종하라. 노예들의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순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내에게 남편한테 복종하라 할 때 이 복종은 휘포탁시스 그런다고 그랬죠.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순종은 휘파쿠라고 그랬죠. 이것은 사상과 생각과 이념과 가치관과 행동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이 자기 생명을 쥐고 있는 상사에게 상전에게 그 상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를 그대로 따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노예들한테 종들한테 체제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유를 얻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한 인격을 가졌는데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너희들 봉기해라. 노예제도를 철폐하라. 거기에 목숨을 걸고 앞장서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놓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에서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그러잖아요.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산행한 자를 포장하기 위해서 위하여 보낸 방백들에게 그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지속적으로 체제를 전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예요? 오히려 그 안에서 순응하고 그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관심을 두어야 될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삶의 초점이 지금 어디냐 하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초점이 어디예요? 삶의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삶의 초점은 전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변혁시키고 제도를 바꾸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불합리한 것들을 해소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의 초점은 어디로 가라고요?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라.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초점은 항상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이고 가치관이고 태도고 이게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진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종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그 신을 섬기고 신 앞에 부르짖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자기 삶을 잘 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삶의 주인이 돼서 그 주인된 자기 삶이 더 풍요롭고 더 성장하고 더 남들 앞에 보란 듯이 드러내고 싶은 그 삶을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잘 할 수 있게 그 신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다면요, 기독교 안 믿는 게 나아요. 불쌍하잖아요. 할 거 다 하면서 자기 신 앞에 부르짖는 그런 신앙생활이 훨씬 편하잖아요. 매일같이 이렇게 주일날 남들 놀러 가는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얼마나 고역스럽습니까? 만약에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였다면요, 저도 주일날 놀러 가고 싶어요. 얼마나 놀러 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는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누구를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아니 예수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방향은 안 바뀌고 삶의 방향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여전히 삶의 주인은 자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교회로 불러냄을 받았다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은 어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 이 세상에 있는 신분이나 지위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제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둬야 된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게로 초점 맞는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을 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으로 살든지 상전으로 살든지 체제를 뒤집고 삶을 바꾸는, 제도를 변혁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꽂혀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이고 우리가 치러내야 될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데 좀 더 편해지고 싶고, 좀 더 높아지고 싶고, 좀 더 많이 갖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남들 앞에 보란 듯이 성공하고도 싶고 그러잖아요. 그 육신의 욕망을 누가 이깁니까? 누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남들 앞에 보란 듯이 좀 더 잘 살고 더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도 애쓰고, 그것 내 힘으로도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면 사기라도 쳐가지고 뭔가 잡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남을 무력으로 저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런 정말 그 엄청난 그 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요? 성령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 그걸 싸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꿈틀거려서 나로 그리스도가 아닌 성공을 바라보게 하고 승리를 바라보게 하고
부유함을 바라보게 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이겨내란 말이에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싸워야.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 첫 자리가 바로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직장 상사가 우리의 목을 쥐고 있잖아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뭐 상전이 없습니까? 소비자가 혹은 고객이 목을 쥐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어디 모임에 가가지고 어느 식당을 갔어요. 근데 그 식당 주인이 얼마나 거만하게 막 그러는지 아주 그냥 그 자기 맘대로야 그냥 뭔가 이렇게 손님이 뭘 이렇게 요구해도 별로. 그러니까 우리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숟가락을 딱 놓더니 사장님 장사하기 싫으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사진 찍어가지고 SNS 딱 올리고 막 이러더니 며칠 뒤에 보니까 그 가게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요.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목줄을. 어쩔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상사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깨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줄을 쥐고. 우리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머리 숙이고 굴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요. 직장 생활이든지 자영업이든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상전들아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그와 같이. 돈 있다고 뻐기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이죠. 거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이 말은 공갈하지 마라. 협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협박하지 마라. 직장 상사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직원들이 함부로 하면은요. 잘 말 안 듣고 그러면은 내일부터 그만둬.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다시 직장 상사에게 무릎 꿇고 살잖아요. 사장님 장사하기 싫으세요? 그 말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무릎 꿇고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잖아요. 공갈치지 말라는 거예요.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하라 그 대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윤리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거기 직장에서 너 직장 생활해? 그러면 상사에게 잘 순종하고 상사 말을 잘 들어. 너 상사가 됐어? 그러면 너 종업원들 좀 사랑으로 따뜻하고 잘 대해줘. 그런 윤리 도덕적인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무엇으로 바꿔내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바꿔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 삶으로 바꿔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전투 현장인 이 사회생활에서 항상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질서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휘포탁시스,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창조 질서를 회복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게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재편되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질서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 삶이 다시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가는 것. 자기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창조 질서를 회복한다고 말해놓고 삶에 돌아가면 여전히 내가 내 욕망이 내 욕심이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건 창조 질서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보이는 삶으로 돌아오는 거. 그게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며 살려던 삶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 재편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깨져버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다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고 말로만 십자가로 말로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 진짜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한국교회 교인 수가 뭐 몇천만 명 이렇게 말해도 요즘은 뭐 1,000만 명도 안 된다고 많이 잡아서 요즘은 뭐 700만 될까 말까 그런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요? 몇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생각해요. 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요한계시록 7장이나 14장에 가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성도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14만 4천 명. 이제 상징적인 숫자죠.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그 12.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면 144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한 수 10. 10이 다시 하나님의 숫자로 곱해지는 거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래서 144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러면 14만 4천이 나와요. 구약에 있는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로 작정한 자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한다 이런 의미로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제가 야 진짜 14만 4천이 이게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고 진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번뜩번뜩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래요. 뭐 교인 수 몇천 명씩 자랑하는 그런 교회 교인들 가보세요. 한때는 저도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 저도 큰 교회, 성도 많은 교회, 정말 큰 교회 목회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엔 안 해요. 그렇게. 능력도 안 되지만 저도 감당할 능력이 안 되기도 하고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내가 맡겼던 양 다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목사들이요. 성도들, 교인들 이름도 몰라요. 저 큰 교회 교인 수 뭐 50만 명 자랑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50만 명 이름 줄줄 다 외우겠어요? 주님 앞에 야, 내 양떼들 이름 불러봐. 하면 다 외우겠어요? 어쩔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영접했다고 말했는데 말만 영접했어. 손님을 자기 집안으로 영접해 드리면 손님이 앉을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손님 안으로 들이지도 않고 그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만홀히.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의 어느 장소를 가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삶의 방향이 어디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에게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그리스도로 변환돼요. 하나님으로 변환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고 이게 신앙 생활이고 이 삶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힘들기 때문에 전투라고 그러고 싸움이라고 그러고 이게 정말 쉽게 이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 나가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로 변환해서 여러분 삶이 진짜 교회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